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자막을 통하여서 표신성경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에서 사역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이렇게 판단을 하였어요. 저들은 어떻게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가 라고, 그래서 참 더럽다, 정결하지 못하다라고 말을 했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손을 씻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 손을 씻지 아니하면 병균에 대한 위험, 또 전염시킬 것에 대한 위험, 이런 위험들이 참 많아서 위생적으로 손을 씻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말을 듣고는 너희가 하나님을 헛되게 경배하고 있다 말씀을 하셨어요. 도대체 어떤 모습을 보시고 무엇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정결하게 청결하게 사는 삶을 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헛된 경배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지적하시는 것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헛된 경배의 특징은 말과 속마음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모든 경배는 말과 속마음이 합쳐지도록 그 방향으로 가지요. 이게 분리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때로는 말의 실수도 있고 마음에 잘못한 그런 감춰지는 것도 있지만, 경배를 바르게 하면 이 두 가지는 점점 같아집니다. 행동과 존재, 마음의 중심, 이것은 함께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두 가지가 합쳐져서 다 주님께 예배하게 되는데, 이 마음과 입술이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는 동기와 행동은 다 다른 거예요.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 속에서는 분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체면을 가지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도 온전하시지만 성품도 온전하시고, 그분은 오래전 창조 전부터도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사셨고, 창조하시고 난 뒤에 인간이 범죄한 뒤에도 여전히 사랑으로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 존재와 드러난 모든 사역들이 사랑으로 나타난 하나님을 경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변하고 또 행동도 변하지요. 이렇게 닮아가는 것을 우리는 변화된 사람이라 말합니다. 예배하면 항상 예배하는 분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헛된 경배는 자꾸 이게 분열이 일어나요. 마음과 행동이 달라지고 말과 말하는 동기가 다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바닷가에 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는 자기가 똑바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러나 개는 항상 옆으로 갑니다. 인간은 마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에
이와 똑같은 것이에요. 자기는 똑바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곁길로 가는 것이고 길이 굽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면 마음이 틀렸든지 행동이 틀렸든지 간에 틀린 것이 자꾸 겉으로 드러나든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조정이 되고 변화가 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헛된 경배를 하는 사람들은 이 격차가 더 커지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들의 주장만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해석한 것처럼 말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입술과 마음이 따로 놀았는데 이 입술과 마음이 따로 논 것을 아주 표현적으로 하면 겉은 청결하고 속은 더럽다는 것이에요. 원래 우리 모두는 다 겉보다는 속이 더 중요하다고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만히 보면 겉을 우선시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이미지를 추구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지요. 이미지를 추구하는 것. 사람들이 평소에 집안에 청소 안 해도 목사님이 온다, 신방 온다 그러면 막 청소를 하세요. 여러분 청소 안 해도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맞이하는 마음인데 이렇게 생각해요. 저분이 오셔서 이런 모습 보고 나를 지저분하다고 말을 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이미 자기 마음속에 지저분하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어디 있는가 하면 밖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지는 이런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늘 그렇게 사는 방식대로 사는 것이 편하지, 누군가가 올 때 반짝하고 그러면 그거 끝나고 난 뒤에 자기가 내가 진짜 이게 내 마음인가 이런 생각을 해요. 어제도 리더 모임 하는데 그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교회 가서 주일 오후 늦게까지 교제를 하고 그럴 때는 너무너무 은혜가 충만한데 집에 와서 이렇게 있다 보면 내가 교회에 있을 때 마음하고 집에 있을 때하고 내 삶이 이렇게 다른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사실 똑같이 행동하는 게 좋습니다. 좋을 뿐만 아니라 어느 것이 모자란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씩 변해가는 것이지요. 여기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보이는 영역에 대해서는 대단히 민감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는, 이 마음에서는 예수님마저도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자인지 마태복음은 말씀을 전하고 회당에서 가르치는 장면들을 여러 번 설명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특히나 지혜자를 존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저런 지혜와 저런 권능은 본 적이 없다. 아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의 가르침과는 확실히 다르다라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손 씻지 아니하는 행동을 보면서 참 율법을 모른다, 더럽다라고 판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손을 씻지 않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그 마음, 정죄하는 마음이 이미 독한 마음이다. 헛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자꾸 더러운 것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어제 이렇게 오후에 잠깐 KBS 무슨 다큐 스페셜 드라마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235개의 쓰레기 버리는 페트병 이런 플라스틱 버리는 저장 그런 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지 저 어디 의성 어디에는 정말 뭐 산보다 더 커서 주민들이 살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페트병 이렇게 플라스틱만 와야 되는데 생활 쓰레기까지 다 같이 와가지고 그걸 포크레인으로 계속 뒤집어서 열기를 빼주고 그러지 않으면 불이 그냥 자동으로 나가지고 인근 지역이 가스로 유독가스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보면서 여러분 그거 참 더러운 거죠. 그런데 정말 더러운 것은
그런 유독가스를 만들어내는 플라스틱 병을 우리 모두가 편하게 어제도 우리 사용했거든요. 어제도 사용하고 계속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활 주변에서만 그게 안 타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면서 와, 이건 청소년들에게 또 교회 학교에서 그거 좀 편집을 해가지고 아이들 보여주면 좋겠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생활 습관이 얼마나 환경을 파괴하고 누군가의 삶을 이미 살해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침출수 같은 것 때문에 도대체 가축을 키울 수가 없는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고 주민들이 너무 화가 나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 보면 참 안타깝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이런 폐기물에 해당하고 또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이런 것을 덜 사용할 수 있겠는가. 시장에 갈 때에 가방을 들고 가서 물건을 사오고 비닐 덜 가져오고 또 용기를 가지고 가서 아예 음식을 받아오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하지 않으면 결국 인류는 자신이 사용한 이런 도구들 때문에 자기가 망하는 그런 형국에 처해 있다는 거죠. 이런 쓰레기 버리는 곳이 플라스틱 버리는 곳만 235곳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끔찍합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요. 신학기 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개학을 하는데 전부 다 기도를 들어보면 학교 가서 좋은 친구 사귀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들을 많이 하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 기도를 해요. 참 그거 귀한 기도 제목이죠. 그런데 기도 제목을 좀 바꾸시면 어떤지요. 우리 자녀가 우리 손자 손녀가 누구를 만나든지 착하고 의로운 아이가 되게 해주시고 이 아이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선한 영향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자 손녀가 좋은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 기도가 먼저 되는 것이 어떨까요? 우리는 자꾸 좋은 사람 만나서 우리 아이가 나쁜 사람 만나서 우리 아이가 변할 걸 생각하지만 아이 마음이 악하고 나쁘기 때문에 나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남 탓하기 쉬워 이렇게 기도하면 쟤 때문에 그래 우리 애는 원래 착한데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자기 아이 자기 손자 손녀가 원래 나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속이 더러운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환경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면 그 아이의 마음에서 악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지요. 내 아이가 속 사람이 단단해지고 두려움도 없이 편견도 없이 다른 아이들의 친구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헛된 경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여러분, 자꾸만 누군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더럽다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 사람이 더럽고 추하고 악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가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 속 사람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헛된 경배는 자신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되게 두껍잖아요. 이게 얼마나 두껍습니까? 그런데 전통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 몇 가지만 딱 선택하면 되거든요.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해석한 것이 613개가 있잖아요. 이것을 한번 율법을 가만히 보면 613개만 되겠습니까? 출애굽기에 있는 율법서나 또 신명기나 레위기나 다 해보면 어마어마한 규정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해설한다는 미명하에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장로들이 이런 전통에 해당하는 조항을 만들어 두었어요. 일종의 신명기 해설집이에요. 그리고 레위기 해설집이죠. 그런데 이들은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인데 레위기의 해설집 자기들이 만든 그 책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밀이삭을 비벼 먹으니까 안식일에 일을 했다. 분명히 신명기에 일하지 말라라고 있어요. 그런데 일하지 말라가 있지 어떤 일을 하지 말라는 없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이건 이런 것은 일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이제 적은 거예요. 밀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먹는 것은 타작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이건 노동에 해당해서 저들은 일을 한 것이다. 자신들이 판단을 하는 거죠. 배가 고픈 안식일은 누구든지 일하던 사람들이 너무 격하게 일을 하면 안 되니까 모두가 생명을 위해서 잘 쉬세요. 이게 안식일이잖아요. 그래서 소가 물에 빠져 있으면 소도 건지고 사람도 빠져 있으면 다 건지는데 여러분 배고픔에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안식일에 일을 해서라도 그들을 먹이는 것이 하나님이 원래 뜻이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 하지 말라의 규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건 율법이에요, 율법. 근데 신약 성경은 도둑질 하지 말라, 그건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율법도 도둑질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뭔가 하면 여섯 동안 힘써 일해라.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도둑질 안 하는 것 같이 얘기하면서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놓고 자기는 6일 동안 일을 해도 가끔 회사에 나가도 시스템에 의하여서 모든 수익이 자기한테 다 오도록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주주들이죠. 주주들은 여러분 1년에 한두 번 회사에 갈까 말까 해요. 그런데도 가장 많은 수익을 가져가요. 실제로 일한 사람은 노동자들인데 노동자들에게 더 많이 주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것 아닐까요? 내가 처음 투자했으니까 내가 계속해서 더 많은 몫을 가져가도록 만들어 놓으면 지금처럼 일을 해도 사람이 먹고 살지를 못해서 아우성을 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잠 편하게 자도록 권면하십니까? 아니면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해야 된다고 자꾸 잠을 푹 자면 아이들 보면서 너 왜 이렇게 잠이 많냐? 게으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잠을 많이 자고 푹 잘 때 우울증도 없고 질병으로부터 저처럼 당뇨가 걸리지 않습니다. 잠이 적은 사람들은 당뇨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분해가 밤에 일어나는데 저는 잠을 그렇게 자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당이 걸렸는데 삶의 패턴이 안 바뀌어요. 이게 바뀌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기에 전통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하게 여기려고 하는 것, 이것이 헛된 경배예요. 여러분 그런 규정은 아무리 지켜도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들을 파괴합니다. 심지어 헛된 경배하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은 뽑힌다까지 말씀하셨어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말씀을 가지고 마치 이것이 말씀인 것처럼 믿기 시작하면 그것은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것이 때로는 이해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경험적으로 안 맞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기도 하고 맞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다 이 말씀으로 어려움을 없애는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어려움 가운데 살았어요. 오히려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 살면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그 연약함 속에서도 살게 하세요. 이것이 큰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씨앗인 말씀이 자라서 우리가 그 어려움을 어느새 극복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헛된 경배는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고 겉을 중요하게 여기고 마음과 입술이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나 참된 경배는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전통보다도 내 경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모두가 다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허락한 하루에도 말로만 주님이라 고백하지 않고 온몸 다해 순종함으로 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3월 한 달 매주 금요일마다 열리는 다음 세대 특별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신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는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지진으로 무너진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섬기는 선교사님들과 구급대원들과 전쟁으로 신음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시민들과 가뭄과 폭우와 같은 기상이변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에게 안식을 주옵소서.